오늘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그 문화의 특징이 있지요.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로 크게 대별이 되고 또 에스키모인의 문화도 있고 열대지방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뭐냐?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이나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인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코를 부리면서 코가 안 따라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코를 부리면서 인사하는 나라도 있고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주먹을 팍 감싸지는 이런 인사법도 있습니다. 이 주먹을 감싸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충성을 명시하는 충성 인사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주문을 휘어잡고 통일을 이룬 진시황 때부터 법치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또 경제, 국방의 사회적 현상들이 이제 국가적인 모습을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방 오랑캐 민족을 대비해서 쌓았던 뭡니까? 만리장성. 수천 킬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맥, 산등성이로. 그래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유물이고 중국 가면 꼭 들르는 곳이 만리장성이지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지하에 자기 무덤 근처에 그 병마총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도 없는 수천 명, 수만 명 그 병사들의 형상, 사람 크기 그대로 이 약식이 아니고 물론 흙으로 구워 만든 것인데 하나하나 얼굴 모양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사 모양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시황 당시 있었던 병사들을 하나하나 다르게 그 크기대로 병사들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병사들의 그 병마용총. 그러면 왜 그렇게 진시황은 병마용총을 만들었는가? 그냥 만들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마음에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시황 생각에는 내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군대를 하늘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무덤 속에 그 엄청난 병마용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왕권을 내세에도 하늘나라에도 내가 가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시황의 이런 생각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불로초를 구한 것처럼 과대망상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가 있지요. 또 다른 관점은 내세에 대한 신념, 이 땅을 넘어 다음 세대에 대한 세계관이 진시황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내세관이고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순임금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지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 그 외에도 수신, 제가, 지구평천하라. 자기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 아주 삶의 원리, 인간의 정신적 문화, 정신적 삶을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논어, 맹자, 공자, 장자, 노자 이들의 정신적 가치, 정신적 문화를 다 논하려 치면 논할 지식도 없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주시고 정신적인 가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신앙적인 가치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기후마다, 부족마다 다 다릅니다. 더운 지방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요. 추운 지방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를 써야 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 생활 문화는 기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과일이 저절로 맺히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니까 크게 노력하거나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한대지방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고 연구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방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아프리카 지방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적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걸리는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막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봄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빨리 가서 씨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 이제 못 굳으니까 봄 되기 전에 바쁩니다. 여름 되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겨울 되기 전에 또 월동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겁니다. 원래 좀 급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정이 충만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기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생활 양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산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것도 문화고, 아프리카처럼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우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후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삶의 양식이 문화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하면 좋은 문화고 발달하지 않으면 나쁜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 문화를 이루든지 독일의 막 아우토반 같이, 아니면은 소달구지 문화를 이루든지. 소달구지 타보신 분, 그래 안 타보신 분도 많아요. 덜커덩 참 재밌죠. 근데 그거는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우열이 아닙니다. 포크 나이프를 쓰면 발달된 문화고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면 발달되지 않은 문화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가락이 편하대요. 막 주물주물 모아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사람들에게 포크 나이프 갖다 주면 귀찮아요. 그게 쓸 일도 없어요. 고기가 있어야 찍어 먹지. 그래서 문화의 고유성, 문화의 독특성, 이것은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 자체로서 차별을 받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고 후진국 사람이라고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다문화 가족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서양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포자랑 같이 쭉 긴 그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앞머리는 짧게 하고 뒷머리는 여성의 머리처럼 따가지고 길게 치렁치렁 그렇게 늘어뜨렸습니다. 왜 그 중국 영화를 보면은 역적을 죽일 때 막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죄수는 머리카락을 풀어버립니다. 머리를 따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막 머리가 막 산발처럼 그렇게 이제 엎드려 있죠.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중국 땅에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서양 사람으로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덜 발달된 나라로 전도하러 간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태도로 갔다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허드슨 테일러는 쫓겨나거나 성공적인 선교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전도할 때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 입장과 그 사람 사정과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낮은 마음으로 100% 긍정해주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춰야만이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보다 더 일찍이 중국 선교에 뛰어들었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우리나라 목사로서 최초의 중국 선교사 방지일 목사님 103세의 나이로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죠. 얼마나 꼿꼿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신지 일제 통치 시대에도 중국 땅에 선교하러 가신 것입니다. 세상 명예도 출세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이 목사님의 전도의 걸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고 그 가슴에 중국 땅에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인으로 제1호 중국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등불이 꺼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103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음식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오래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심부리고 조급하고 미워하고 뜻을 못 이루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우리 몸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정신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밥을 먹으면 벌써 이 배가 아프잖아요. 사람이 분노하면 위장신경이 제일 먼저 자극을 받고 타격을 받아서 음식이 들어와도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 소화 불량이 과식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직장인들의 70%가 정신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직장인의 10명 중에 7명이 평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막 성진 경쟁, 성과급 연봉제도,
또 힘들게 하는 상사들, 대인관계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속단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죽음이 두려워서, 내세가 두려워서 자기가 살아있을 당시 그대로 병과 용총을 만들었습니다. 이 군대가, 이 병거가 죽었어도 나를 지켜준다. 내세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내세와 현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가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예요. 더 소망이 되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세와 현세가 그 마음에서 끊어져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죽음이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해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이 세상 성공 출시하는 거, 박사 되는 거,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다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지하에 얼마만큼 진시황의 병과 용총이 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분만 중국 정부의 허락을 따라 개발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현세와 내세, 여기에 해답을 얻고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안심을 얻고 확신을 얻기까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낼 필요가 있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우리 직장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출근하잖아요. 특별히 월요일날 출근하기 가장 힘들죠. 그까지 월급 때문에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쉽게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감기 한번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남을 위해서 내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렸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뭉개져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 손가락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 잘라줄 테니 하나 가져가시고, 아주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 잘한다니까 가서 봉합수술 합시다. 사람이 남을 위해 손가락 하나 내어주는 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무엇인가? 손가락 하나도 귀한데 내 이 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부여받은 내 시간의 가치는 무엇이며 삶의 가치, 죽음의 의미, 이런 것은 손가락 하나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을 가지셨나요? 이 해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손가락 하나하고 이 눈 하나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명의 가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언젠가 이 삶이 멈추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가치, 죽음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살아내고 맞이하는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이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뭐 저절로 따집니까? 최소한 2주 이상 걸려야 되죠. 컴퓨터 엑셀이나 웹이나 그런 거 배우려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엄마 되고 아빠 되고 그거 배우는데도 평생이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식 사랑해서 다 쏟아붓고 살았는데 그래도 백발이 되어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것 있고 가슴 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 자식을 그렇게 길렀을까? 내가 평생 자식 사랑하고 열심히 길렀으니까 야 나는 만점 엄마다. 나는 만점 아빠다. 나는 후회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엄마 아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이든지 자식이든지 다 후회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시 할 것 없이 다 후회합니다. 이 땅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평화하고 스스로 안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평화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숙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절대 굴복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어빵 하나라도 비누 한 장이라도 금반지 하나라도 내가 원한다고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300원짜리 붕어빵 한 개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밀가루 사야 되고 반죽해야 되고 파살 나서 넣어야 되고 빵 굽는 기계 있어야 되고 깨석을 들어가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그래서 붕어빵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삶의 진정한 만족, 영원한 영혼의 평화, 내 마음 깊은 곳의 안식,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이거는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투자보다 더 완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확신이 있으며 내세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씨 뿌리고 가꾸고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금방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부는 5년, 8년, 10년 그렇게 어렵게 자녀를 얻어서 그럴수록 귀하고 모든 것이 또 감사하죠. 성경에 보니까 밭의 강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덜커덕하고 뭔가 쇠사람
끝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보물상자가 그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자,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한 이 사람,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모를까 얼른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 집을 팔고 세간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 그 땅 속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날 우연히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일을 계속했을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화는 일하는 곳에 힘쓰고 애쓰고 멈추지 않는 곳에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곳에 보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장애물, 내가 좀 더 잘 믿어보려는데 자꾸만 가로막는 신앙의 장애물, 또 보화의 장애물, 그것은 속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고이, 계속 가라, 하던 일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어느 날 눈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좀 일찍 오셔서 마음 준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적인 출세 성공, 부귀영화, 그런 것은 허무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잖아요.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부귀영화 출세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해 주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줍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줍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목마르지 않는 우물, 영생의 우물에서 생명의 생수, 만족의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생수요, 하늘의 생수죠. 일하다가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느 날 우리도 우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하늘의 큰 평화와 확신을 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의 신음소리, 질병의 위험, 사고와 사건, 사망의 병동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내가 죽음의 종착역 앞에 도착할 텐데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질문, 엄연한 현실 앞에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쪽으로 철로는 목포역이 끝입니다. 부산역이 끝입니다. 더 달리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젊었는데
벌써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러다 보면 죽음이 오겠죠. 무슨 마음인지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특별히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희한하게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순서를 가지고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 기울어지는 배 속에 그 미래를 알았다면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정복자, 생명의 소유자만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정복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문화명령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문화, 극복하는 문화, 주고 베푸는 선량한 문화, 기쁨을 나누는 문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누리는 문화, 이런 삶의 양식, 이런 삶의 현장은 사망을 이기는 자, 그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질병 앞에 지고 정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순종하고 이 문화명령이 내 것이 되도록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지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응답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것이 큰 믿음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은 음식의 가치를 알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얘야 밥 남기지 마라. 밥 한 톨도 버리면 안 된다.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우리 배고픔을 겪어본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이 귀한 줄을 압니다. 가난을 겪어본 세대는 저축할 줄을 압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질병을 겪어본 사람은 오늘 살아있음의 가치를 압니다. 가치를 아는 지식, 의미를 아는 지식, 그러한 지식은 우리 삶을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문제가 와도 그 자신을 성숙시켜서 문제를 극복합니다. 내가 물질의 손해를 봐도, 돈 얼마 손해를 봐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서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할 수 있는 힘, 다스리고 극복하고 누릴 수 있는 힘, 이 힘이 진정한 문화명령을 순종하며 이 명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권력 앞에 엎드리고 돈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만일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 그거를 유쾌하게 환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문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해시켜 주거나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꼭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야, 우리 그런 고민하지 말자. 뭐 쾌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살아보자. 뭐 부담 주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인생이고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한 분이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양심도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죽음도 다스리는 생명의 정복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말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 아닙니다. 엄청난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이나 봉사는 믿음의 보배를 가진 다음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믿음의 보배를 가지면 저절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억지로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일합니다. 자기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감사의 분량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이 언제나 고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실 때 그것이 축복이고 유익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길이 캄캄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쓰고 힘 쓰고 수단 방법 깨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깊이 있게 듣는다. 그리고 속단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중한 길입니다. 어느 날 들커덕하고 보화가 나타날 때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영생의 보화를 취하는 날이 옵니다.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여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시고 인내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숙제와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사람, 이기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복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